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오전에 우리 서정구 장로님께서 하나님 부르심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예언교회 초창기부터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약 30년 가까이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참 기도해 주신 그 든든한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또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장례 절차와 또 자녀들과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요즘은 또 장례식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서 아마 6월 4일, 6월 6일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오는 주일날 강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1편은 다윗의 인격과 신앙을 특징 지우는 두 가지 요소인 겸손과 순진함이 그 서정적인 분위기 속에 잘 표현되어 있는 아주 푸근하고 아름다운 평안의 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심적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짧은 3절로 된 시지만은 참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가정의 행복이나 좋은 직업, 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또 넉넉한 삶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이 땅 위에서 행복을 잠시는 줍니다만 그러나 곧 끝나버릴 순간적인 평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한결같으며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그럼 우리가 이런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평안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새기면서 평안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슴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시키고 또 이 말씀대로 평안을 모두 얻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은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비밀은 겸손에 있다는 거죠. 다윗은 매사에 겸손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왕으로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교만치 않았다. 그래서 교만치 않았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는 여기서 자기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우선 자신의 눈을 높이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높지 않았다. 교만한 마음은 먼저 남을 무시해버리고 깔보는 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미워하는 것들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나오는 것도 바로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그래서 잠언 기자도 보면은 잠언 6장 17절에 보면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교만한 눈,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 그런데 오늘 시인은 다윗은 교만한 눈, 내가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않다. 오만하지 않겠다. 사람이 욕심을 내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에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욕심을 이룬다 해도 교만함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이 더 커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지위에 있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에 있어서 무모한 일을 전혀 도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많은 시간 동안 시달렸습니다. 도망다니고 쫓기고.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그에게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마음과 눈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도 몇 번 가졌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눈으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어요.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께 묻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거죠. 그것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곳곳에 다윗의 기사를 나타낼 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겸손의 최종점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다시 말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기까지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쓴 겸손이라고 하는 몇 페이지 안 되는 조그만 책입니다만 대학 다니면서 읽었던 책인데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이 그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결국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겸손의 결론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진 그 뜻, 그 순종,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내가 그만큼 겸손해져 버릴 때에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전부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의 비밀은 바로 겸손에 있다. 평안의 비밀은 겸손에 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겸손의 비밀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게 바로 평안을 준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 영혼은 젖된 아이 같다. 내 중심은 젖된 아이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2절 말씀을 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렇게 다윗은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했고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루기가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아주 쉬울 정도로 겸손했다. 하라는 대로 다 쫓아오고 따라가고 하니까. 그런 어머니의 뜻을 따른 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에 하나님께 막 때를 쓰면서 달라고 졸라대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달라고 조르지 않고 어머니의 품에서 만족을 누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됐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젖된 아이가 젖을 더 찾지 않고 어머니 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듯이 우리 성숙한 성령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등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차고 넘친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젖을 떼는 동안은 막 성을 내고 어떤 데 배고프고 울고 막 안달을 부리지만은 젖대기 전에는. 그러나 젖을 뗀 후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시인의 신앙도 이제 시련을 겪은 후에 더욱 성숙한 믿음을 내가 가졌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와 행복한 만족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는 그런 바로 말씀이 오늘 어머니의 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은 내가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 때에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평안함과 소망 중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막 저절대고 엄마 하나로 족하다는 거죠. 내 엄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평안해, 행복함. 하나님 한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리더자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고 합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 같이. 끝으로 3절입니다. 3절은 이 평안의 비밀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쫙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이 온다. 다윗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기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원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나도 그렇게 살지만 우리 이스라엘아, 모든 백성들아,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아,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곧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처럼 하나님 안에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럴 때에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고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다니엘 웨이브스트 미틀 목사님의 찬송을 아침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465절.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거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후렴 마지막에 보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뭐라 그랬어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마지막에 불렀던 474장 이 찬송으로 말씀의 결론을 다시 내립니다. 아일랜드 출신인 헨리 길모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800년도 초에서 1900 초까지 활동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이분이 아일랜드 출신인데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와서 사는 분이 되는 16살 때 선원이 되려고 배를 탑니다. 거친 선원 생활을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 후에 그는 또 페인트공으로 일을 해요. 페인트 칠하면서. 그러다가 남북 전쟁이 터지게 돼서 남북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또 거기 가서 포로가 돼서 엄청난 고초를 겪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노력해서 또 의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돼서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자로 수년을 헌신해서 교회 음악에 공헌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분이 6권의 복음 찬송집을 편찬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출판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미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474장 이 찬송은 그 험난했던 선언생활이라든지 전쟁 포로 등 힘든 생의 경험 속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과 키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 모든 인생의 키는. 진정한 쉼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데 있다.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후렴에 보면은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서 영원한 이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뜻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 땅 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평안과 소망이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에게 곳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상을 당한 귀한 가족, 유가족들에게도 이 평안과 소망이 영원토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위로와 쉼과 평안과 소망을 날마다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